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시간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중고 랩런트들, 또 우리 전사님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가 뭐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찰을 하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인생, 그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전사님도 격리 중에 계시지만 저도 한 11일 정도 격리를 하고 이제 교회에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화성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화성시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무슨 심리센터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격리 기간 동안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시거나 좀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지신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그런 상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뭐 격리 잠깐 했다고 이렇게 무너질 정도면 평상시에 얼만큼 많이 낮아져 있고 무너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격리하고 있는,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힘 빠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줄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년이 금방 지나갔죠. 아마 지금 뭐 세라도 있지만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학교를 거의 못 갔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1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올 한 해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친구들과 있는 시간보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럼 나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오늘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렇죠? 무엇을 할 때 혼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 지금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것과 혼자 있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 주로 핸드폰, 그죠? 컴퓨터, 그리고 SNS, 유튜브, 게임, 이런 것들과 이제 함께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자꾸만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되고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친구나 부모님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문제를 혹시 내가 가지고 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 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바뀌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혼자 있을 때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면 돼요.
우리 메시지에서 많이 들어봤죠.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우리 뭐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영적 서밋이 뭐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내가 세상의 많은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는 그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많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바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바라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의 상태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놀이공원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우리 롤러코스터 많이 타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상태가 되느냐?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사건이 터져도, 내게 위기가 닥쳐와도 그거에 전혀 영향 안 받는 일정하고 안정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서밋은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상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에 받은 그 축복을 깨달을 때, 내가 그걸 누리고자 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하는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기도 딱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그게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처에 빼곡하게 막 적고 막 정시기도 시간 정해서 무조건 하면 내가 그게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부담 가지고 기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영적 상태가 그 함께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에 내 기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평생에 받을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시냐? 전도사님께서 평상시에 여러분 지교에서 사역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처음에 듣는 것부터 하세요. 막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기도부터 하면 돼요. 주일날 주신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중고 강단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럼 듣다 보면 듣는 도중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혹은 지교회나 다락방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문을 가지고 읽는 기도부터 하면 돼요. 듣고 읽다 보면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발견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영적 서밋 축복을 이미 받았구나. 그럼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포인트가 기도구나. 이걸 깨닫고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원조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원조 인생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원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사단이 말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복이야. 네가 잘 되는 거, 네가 돈 많이 벌고 네가 성공하는 거, 그게 복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수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복의 원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내가 복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복의 원조로 부르셨다. 이걸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원조로 부르셨어요. 아마 여러분 또래에 혹시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교회 왜 다녀라고 물어보면 나 좀 뭐 좀 잘 되고 싶어서 혹은 복 받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외적이고 여러분 나이 때 친구들하고 그렇게 내가 비교가 되잖아요. 쟤는 저걸 좋은 걸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어. 쟤는 부모님이 뭐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못 해줘. 자꾸 비교하거든요. 그게 축복인 줄 알고요. 근데 내가 지금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런데 이미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나보다 돈이 조금 많은 친구, 나보다 좀 잘생기고 키 큰 친구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주 속에 들어온 내가 축복의 원조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원조로 부르셨어요. 복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뭘까요? 세상에서는요, 자꾸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학생들에게 내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만 너의 인생이 행복해져. 그래서 니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학원에서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토록 열심히 쌓았던 바벨탑이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 되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치나 경제 이런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뉴스를 보면 왜 그 수많은 시장, 정치인들, 경제인들, 엘리트들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다 물러나고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그 행복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입니까? 우리가 이 복과 축복을 받은 원조라는 것을 알고 이 행복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이 칼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원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없어요.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원조의 축복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학교 현장에 선생님, 친구들 다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되는 인생.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실 무슨 고민이 제일 많을까 제가 사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공부, 그리고 내가 미래에 커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직업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외모 걱정 많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게 많지?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 현실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 지금 막 열심히 6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이 안 되는 현실이 될 것 같죠?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언니 오빠들 물어보세요. 대학 가면 잘 되냐고요? 더 안 돼요. 그렇죠? 현실의 문제는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난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지역이에요. 근데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듣고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매일 걱정하고요. 기근 당장 오니까 당장 언약 상실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학업 안 되지?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같이 다 실패하지? 안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원조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안 되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현실이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확신 있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굉장히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뭔가 응답이 오는 것도 더디고요. 늦게 느껴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게 할 것이다 언약 주시고 부르셨는데 그토록 바라는 응답인 아들이 태어난 그 응답이 절대 안 오는 거예요.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면 아들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응답이 안 돼요.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요.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25년 동안요. 우리의 현실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지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나는 공부가, 나는 돈이, 나는 게임이, 나는 SNS가 뭔가 내가 집착하게 되고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내 영적 상태를 기도를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바꾸지 않으면요, 이 현실과 사실 속에서 집착하고 인본주의 쓰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빙빙 돌아서 실수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 사실과 현실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무엇이 진짜 영적 사실입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응답이 더디게 늦게 오는 것 같지만 지금 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오늘 말씀 은혜가 되네,
오늘 말씀 굉장히 재밌네, 웃기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번 주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기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기도 이 부분이 조금만 되어지면요,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다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안 될수록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렘넌트 시기에 한 번만 정말 체험하면 됩니다.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데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한 번만 넘어서면 돼요.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일의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일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작은 문제, 사건 괜찮습니다. 왜죠? 사단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러면 그걸 알고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알고 중요한 가치에 중요한 것을 다 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중요하죠. 세계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사상과 이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세계를 설명하시기 전에 나온 인물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세계관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지역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과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무섭겠어요? 문제, 염려, 갈등 할 필요 없는 거죠. 다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관을 바르게 바꾸게 되죠.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소유관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소유관이 되어야 하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헌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내가 주일날 받은 용돈, 내가 한 달 동안 받은 용돈에서 주일날 얼마를 헌금한다. 내 거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바꾸셨습니다. 아, 헌금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구나. 그 소유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때부터 이 소유관과 헌금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년이 돼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얻고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바르게 가져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까지도 바른, 그렇죠?
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한 번은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처럼, 그렇죠? 남는 자, 남은 사람, 남기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주저함이 없었죠? 이걸 알았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한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서밋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원조 인생으로 다 살려라 부르셨고, 나의 인생을 되는 인생으로 다 넘어라 하셨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일의 인생으로 중요한 가치의 생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 계신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확인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국 랩런트들에게 한 주간도 혼자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인생을 원조 인생으로, 되는 인생으로, 일의 인생으로 부르셨음이 확인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